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장안전교회에서 심어오고 계시는 엄대철 장로님 나와주셔서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주님의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힘든 게 많았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딛고 새로이 출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기간이지만 시작과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행사 가운데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남로의 증경 노회장이신 이덕성 목사님 나오셔서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말하느니라. 예, 반갑습니다. 매우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이 자리가 마련이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키자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가지고 주문사항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뭐에 걱정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스스로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잠언서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기록을 갖다 한 시가서의 내용인데요. 우리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창건되어질 때 보게 되면 거짓 왕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둘이 나란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또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을 허물어 해서 우리가 1년의 사태, 그동안 우리 15년 동안 이렇게 모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한 반면 교사가 없이, 교육적인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이미 선택한 자가 있고 유기한 자가 있어요. 영원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아담이 타락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저주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지금 이 솔로몬은 아직은 자기 시대 때에 그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 시를 썼지만은 이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돼요. 여로보암은 유감스럽게도 열지파 바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취하게 됩니다. 국호까지 가지고 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겨우 한 지파 반 정도가 남겨져 있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르호보암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유대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은 큰 거면 장땡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한 세면 뭐 유다 그거 별 볼 일 없는데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크고 많고 뭔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우리 르호보암은 물론 이 군대의 세일을 가지고 보면 싸워가지고 결코 질만한 실력이 아니에요. 세력도 그렇고. 그래서 분국이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려요. 이 일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걔들 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우리한테 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사장 나라가 아닌 것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나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어지는 나라는 성경에서 약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한 나라는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런 끝없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죠. 그래서 급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완전히 멸망이 돼요. 남쪽 유다는 586년까지 진행이 되어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망하는 건 아주 망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오는 자는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거를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야. 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의 이 노예가 갈라지고 지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유리방황하고 이런 때가 15년 전입니다. 근데 그걸로 아무 교육도 우리가 받질 않고 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건데 뭐 재수 없는 놈 망하고 재수 있는 놈 흥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 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이지 그거를 예정론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그걸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그 미련한 자들의 역사는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구약 역사가 끝이 나요. 그리고 400년 동안 공간이 있어진 뒤에 유대 나라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4대 종파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4대 종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예언서는 없어요. 예언은 안 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4대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뭐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갖다 하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한 사람의 교인을 구하려고 육지로 온 바다로 다니다가 한 사람을 구하게 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전도를 갖다 했을까요? 교인을 얻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네 세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네 세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언약했던 날하고는 상관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세만 많으면 그걸로 해서 유대 나라를 장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달렸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는 하루는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따르지 않은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갖다 해요.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배반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맞고 우리 패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패거리 정치를 갖다 하는 사람들, 패거리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손익관계,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머리 싸매고 싸우게 되어지죠. 아마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문제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아,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줄 터인데 너의 반석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빚가번족하고 돈이 많고 세가 많고 그럴까요? 유감스럽게도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갖은 박해를 다 당하면서 결국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신앙을 지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지키게끔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좋은 거 역할 맡긴 게 아니라. 그런데
313년 만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 그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양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종교는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음지에 있다 양지로 나왔으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양지로 나왔으면 빛이 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 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지에 나왔던 그 교회는 로마 제국이 밀어주는 이 교회였거든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이 차고 넘칩니다. 결국은 그 교회는 타락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구 교회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어지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되어질 때까지 1000년 동안이 그 양지로 나왔던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되면 대명천지 밝은 세상이에요. 신앙생활 못할 게 없어요. 이제 뭐 다른 사람 다 지지를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는 진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제사장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약에 아무런 교육이 없이 지나가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예정한 건데 예정대로 되어지는 거지 뭐. 뭐 걱정을 해?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치부르게 되면 그래도 딴에 신앙생활을 연적 얼만데 이 말씀을 들은 내 시간이 얼만데 믿음이 없냐라고 그런다면 속에서 도발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미련한 자가 했던 일이 거듭거듭 계속이 되어져 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계속 되어졌을 거예요. 우리 중간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되어졌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로 계속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갖다 세우겠다고 했던 대로 성령이 오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기록될 때까지는 뭐 우리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불같은 전도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가 상당히 번창을 갖다 했죠. 그런데 양지로 나왔던 그 교회는 진리의 빛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년이 지나간 뒤에 15세기에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어졌던 성경 해석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 교황한테 있었어요. 그 권위를 뺏어 가지고 오직 성경 자체의 권위로 인정을 갖다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뭐 사제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의 그 교리를 무너뜨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로주의를 지향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줘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들이 지켜왔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의 몸을 온전케 해 가시는 역사였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종교 개혁이 지난 지 한 500년의 세월이 지났고 한국의 복음이 돌아와 가지고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지향을 했다 하고 그 대형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면 아깝잖아요. 그 재산이. 그냥 세습을 꿈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기 기업도 아닌데 그때 세습을 시킬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갖다 해요. 그게 잘못되어진 건지 뻔히 알면서도 다 인정을 해요. 그렇게 교회관이 비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 좋은 목사님에 의해서 그동안 오랜 동안 공부했던 그 패턴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그루밍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파츠로 매줄 쓴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 웬일일까요?
하나님이 다 작정한 건데, 예정하신 건데 그게 어디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복되어지는 미련한 자의 짓에 대한 그에 대한 점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거는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일을 다 주신 건데, 제사장 나라가 되면 마땅히 우리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을 놓쳤어요. 그것이 25년 전 사태입니다. 그 25년 전 사태가 아무런 역사 해석 없이 똑같이 또 반복돼 가지고, 아이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한 건데 뭐 어디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담지 아니하고 예수님하고 닮지 않은 그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걸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 뜻을 갖다가 파악을 해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잘못되어졌다 하면 돌이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는 그냥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론으로 배우는 건데 우리 실제적인 삶이 그렇게 쫓아가나요? 안 돼요. 이 갭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에요. 근데 뭐 예정해내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이렇게 해서 기도 무용론까지 주장을 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 과거의 오해였어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정한다는 게 결국 뭘까요? 뭐 거기 표현으로 보게 되면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래서 5개는 방어 장비고 한 가지는 검이라고 그러니까 공격 무기겠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다 방어 무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한 뒤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이 회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는 걸 먹고 그것이 내 건지 알고 착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는 아직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이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강론을 들으셔야 돼요. 강론 들은 게 무조건 내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사에 미련한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사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한 교회, 거의 제사장 나라라고 그럽니다.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혜를 구할 일이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큰 걸 원한다고 한다면 저기 이단 종파처럼 14만 4천이 지난 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를 갖다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생명의 역사예요. 잘못되어졌던 우리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겨우 하나님께 다 정하신 거야, 정하신 대로 될 거야 라고 해서 나 편하자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위로받고 살아가면 좋겠죠. 근데 좋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근본주의가 다 그렇게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다 그 절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주인이 그래서 섭리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다. 왜 회교권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폭탄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갈까요? 그 사람은 생명이 아깝지 않은가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쇠뇌가 당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막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그 내용이 반복되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끝말에 그렇게 이어지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것처럼 밀어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다고 하는 것이 그 잘못 밀어난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계예요. 우리 똑같은 실수하지 않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걸로 우리 하나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남 노회가 주관을 해서 연합 사경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그만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연합 사경회를 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강남 노회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노회를 흩으시기 시작했고요. 노회뿐만이 아니라 각 지교회도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 강남 노회가 놀랍게도 5년 전에 우리 2019년도입니다. 그때 다시 모아져서 지금의 강남 노회가 통합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합 사경회를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흩어졌다가 모아주게 해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제가 뭐죠? 이번에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강남노회 우리 교육부에서 회의와 또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다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난 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마음속에 와서요. 그걸 부제로 삼고 이 사경회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년 전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뭐가 왔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이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그때의 사경을 하면서 부제를 찬송하는 제사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10년 만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즐겁게 운동회도 하고 또 함께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주제와 부제를 삼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5년 동안에 모이지를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2024년 5년이 지난 후에요.
우리 이 연합사경회가 15년 만에 이렇게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56회 강남로의 말씀운동 연합사경회를 개최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박수도 좋지만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모이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는 미처 15년 전에 이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5년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강산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또 지났습니다. 강산이 반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겉모습도 다들 낡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이 거의 10년, 20년 전 막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서는 운동회도 해가지고 땀도 뻘뻘 흘렸으면 좋겠다. 찬양도 열심히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그렇게 계획을 하고 보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오류가 발생되어졌죠.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때는 새파랬었잖아요. 저도 새파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완전히 빨갛게 익어져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아니할 만큼 이미 우리는 세월을 그렇게 많이 흘러왔습니다. 뭐 우리뿐만이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다 놀라죠. 야, 저분도 저렇게 많이 늙으셨구나. 저분도 저렇게 많이 달라지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새롭게 또 감회가 매우 새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모였는데요. 먼저 우리 지금 현재 총 한 230여 명 정도가 이번에 동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모을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말씀에 고프셨고 친교에 고프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지게 되어졌는데요. 먼저 우리 제일 먼 데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인도에서 오셨나요? 그건 아닙니까? 예. 우리 지역, 한국 지역에서 보면은 순천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순천에는 언약교회가 있고요. 순천 섭리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는 현재 목회자는 없고요. 장로님이 심우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먼저 순천 언약교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순천에 같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순천 섭리교회는 강대웅 장로님이 심하고 계시는데요. 순천 섭리교회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순천 섭리교회. 예. 참 먼 데서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먼 곳이 어디냐면은 광주입니다. 광주 희망교회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희망교회. 예. 조장현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다음은 또 가까이가 대구가 있습니다. 예, 대구 장로교회 조현성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죠. 대구 장로교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또 오셨죠. 성리로교회 우리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권건 목사님, 예, 우리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성리로 교회. 예, 저기 성리로 교회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제가 심호하고 있죠.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말씀운동 서원교회입니다.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운동 서원교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안중앙교회입니다.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죠.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일어나실래요 한번? 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안중앙교회. 예. 그 외에 원주 장로교회가 있고요, 대구 동성교회가 있고요, 전주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 교회는 교회 형평상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좀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회 말씀운동 전국 연합사경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참석하신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강남교회가 모여졌지만은 마치 구루터기에서 새싹 난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연약함이 있죠. 우리 과거의 강남교회 영화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약간 작고 혹 보잘것없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이 연합사경회가 과거에 그 영화스러웠던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진 이 모든 이 자리가 그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경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믿죠. 자, 두 번째 보면요, 사경회 회비는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회비를 걷지 않고요,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연보를 하면서 우리 주책도 그렇고 또 우리 이 진행을 맡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노회에서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장안중앙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경회를 해왔었습니다.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맡게 들었어요. 좀 일임을 해가지고서는 해달라고. 근데 장안중앙교 우리 준비위원팀이 2달 동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엔 들어가셨나요? 집엔 들어가셨대요. 집엔 들어가셨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그렇게 회의 거듭하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편하게 모여서 사경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볼 때마다요, 감사와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우리가 이게 연보가 안 거둬지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점심은 그냥 교회별로 흩어져서 하는 걸로 하자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각 처에서 연보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내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풍성하게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연합사경회는 정말 풍요롭게 풍성하게 말씀도 풍성하고요, 또 우리가 먹을거리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예, 혹시 난 지금이라도 막 연보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용수 좀 치시면요, 하셔도 됩니다. 망설임 없습니다. 예, 하셔도 되죠. 어디다 하시는 거죠? 예? 어디 통이 있나요? 여기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통이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준비해 주셔가지고 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사용하면서 1박 2일 동안에 온천 사우나 유명하죠. 수안보 온천 사우나는 임금도 와서 병이 다 고쳐가지고 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사우나를 이용하시고 싶으면은 원래 가격이 17,000원입니다. 비싸죠? 그만한 값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번에 특별히
9,000원. 반값인가요? 거의 반값입니다. 9,000원에 그렇게 해주기로 우리 이렇게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내일 이용하실 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과식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휴식 시간에 드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내일이죠. 내일 주일날 퇴실은 13시 1시입니다. 여러분들 다 퇴실 준비하시고요. 식사하시고 천천히 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 운동회하고 찬양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동안 준비하셨던 그 준비팀에서 나오셔서 그 진행 상황들 좀 설명해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자 권사님, 장안중학교의 이양자 권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샬롬. 네, 샬롬으로 화답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어르신들께 부담을 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요, 바로 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각 짐을 방에다 놓으시고 곧바로 나오셔서 지금 조별의 위치가 다 전달되었죠. 우리 조별 모임 장소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찬양 연습과 또 그림판 그리기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 조별 이름도 알고 또 조별의 찬양 제목도 좀 알고 이번에 사경의 주제도 좀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솜씨로 기도 제목을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내일 구조의 작품을 다 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조의 그림도 보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시간을 위해서 그림판을 그리시고 2시간 동안이니까 저녁 찬양제 연습을 이 자리에서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1조, 2조, 3조는 이 자리에서 4조부터 9조까지는 각 조별에 있는 조 편마를 찾아서 거기로 이동하셔서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4시 반부터는 바로 여기 아래 구장에 있는 거기서 운동회라고 우리가 명칭은 했지만 운동회는 아니에요. 그냥 게임 정도.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발만 움직이면 되는 거여서 그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요. 구경만 하셔도 돼요. 거기서는 즉석 행운권 추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부채를 지참하셔야 돼요. 부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저희가 각 행사 중간중간마다 이 부채로 행운권 추첨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불량 부채가 하나 있어요. 우리 부채가 250개 중에서 불량이 한 개 딱 있어요. 제가 불량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찾아서 제가 AS를 해드려야 되는데 150번이에요. 자기 부채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자, 150번 부채를 가지신 분 계신가요?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으신 분은 무조건 상품 드립니다. 150번인가요? 번호가 없으세요? 제일 끝에, 오른쪽 제일 끝에 없으신가요? 네. 자, 150번 부채 없나요? 자, 번호가 없으신 부채에 번호가 없으신 분은 저기 송병희 집사님한테 가시면 바로 행운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 행사 때마다 이 부채를 가지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주제를 이번에는 꼭 숙지하고 가시라는 그 의미에서 부채를 자꾸 소장해 주십사 하는 거니까요. 꼭 가지고 운동회장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저녁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찬양제에서 여러분의 준비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절대 상품 뭐 타려고 막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은 없습니다. 여기는 서로 사랑하며 유해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덕수 목사님 나오셨어요. 우리 축도로 오늘 개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 강남노예 사경의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